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대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아야샤나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가 10년이 이제 다 되어 가더라고요. 7월 20일 날 왔습니다. 2014년 7월 20일 날 왔으니까 10년이 다 됐더라고요. 가끔 구글 포토 같은데 9년 전 사진 이런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갑자기 떠서 뭐지 그러고 눌렀다가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와,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그리고 맨날 보면서 그래요. 아, 참 젊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예쁜 모습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9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니토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메노나이트 컬러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컬러니 그럼 우리 컬러니 그럼 보통 식민지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살고 있는 빌리지를 보통 컬러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분리돼서 살아가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분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들 안에서 학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을 안에 갖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실 거예요. 가끔 이렇게 중절모 쓰고 마차 타고 다니는 아미시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목적은 비슷한데 이게 분파를 보면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제세례파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가 메노나이트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분들이에요. 가끔 코나 마트 가면 머리 빵떡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여자 남자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고요. 개신교인들이고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을 따라가면 18세기부터 남미,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부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 유럽의 국가에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을 피해서 남미, 북미 쪽으로 이주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죠. 몇백 년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세례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야지 아무 의지가 없는 아이한테 세례 줘놓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기존 교회의 그 교리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을 힘입고 있는 교회들은 이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넌 교회를 이 이단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주 쪽으로 이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계속 오게 됐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 타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북극 쪽으로 건너온 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유럽에서 다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스위스, 이탈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등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쪽 독일계 사람들까지가 사실은 대부분이
메노나이트 혈통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서 같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신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 다르니까 우리끼리 좀 모여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 큰 도시 주변에 빌리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메노나이트 컬러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찾아보다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방문했던 메노나이트 컬러니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컬러니, 그거 몰랐어요. 방문할 때 몰랐는데 찾다가 알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내 2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25개 정도의 컬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토바, 위니펙이 제일 주변에 많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MC라고 말하는 욕튼에서 오신 김영진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그 전에 계시던 교회가 CMC입니다. 그 Conference of Mennonite Community in Canada. 그래서 CMC의 줄임말로 그때 보통 쓰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그래서 위니펙이 있을 때 이런 마을을 방문해 본 계기가 있었어요. 수업에서 한번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보통 옷을 다 만들어서 저렇게 입고요.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농장 안에 뭐가 있구나 하는데 저 안에 그 긴 게 집입니다. 그 우리 타운하우스처럼 타타타타탁 있어서 각 집들이 다 사람들이 저 안에 살고 있고 결혼하면 마을에서 집을 배정해 줍니다. 너희 결혼했으니까 몇 호를 줄게. 거기서 살아. 애기 낳고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방 2개인 방으로 자 이사. 그럼 또 옮겨요. 아무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컬러니 안에서 의식주 모든 걸 해결합니다. 식사는 3번. 하루 3번 모여서 기도하고 200~300명이 같이 모여서 식당에서 먹어요. 밥은 2주에 한 번씩 이 당번이 돌아올 때 하면 된대요. 자매들이 환호하더라고요. 거기서 와 진짜 우리가 꿈꾸던 삶이에요. 밥을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헌신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방문하고 야 이게 내가 생각만 했던 건지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아미시처럼 마차 타고 전기도 안 쓰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일 큰 컬러니를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생각보다 유명한 공장이어서요. 되게 유명한 바베큐 그릴 브랜드가 이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저 공장은요. 최첨단 로봇이 촥촥 움직이면서 용접하고요. 사람이 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아미시처럼 마차 타고 다녔지 했더니 최첨단 기술을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차도 많아요. 버스부터 승용차까지 막 한 20~30대가 차고 안에 있어요. 그거 누구 거게요? 공동의 거예요. 필요하면 신청하고 버스 몰고 나가요. 차 뭐 이런 것도 다 공동 안에 있는 거예요. 병원도 작게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문명과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원시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교도 방문했어요. 아이들 수업하는 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인사하고 있는데 뭐 했는지 아세요? 과학 시간에 각자 로봇 만든 걸로 배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서 툭툭툭툭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냥 이렇게 원시 이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은 다 배워요. 그러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삶을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되게 어떤 면은 부럽기도 했고요. 와, 자신이 좀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살다가 전 자유의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약을 받고 내보내준대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서약한 건지 아세요? 내가 이 유산을 받을 것이 없으면 서약하고 나가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연금이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마을에서 밥도 주잖아요. 집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노년에 필요가 없거든요. 죽음까지 공동체 안에서 책임지는 건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사인하면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기를 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시할 게 아니라요. 저들의 결단에 대해서는 높이 사야 돼요. 와 대단하다. 세상의 이 이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물론 인터넷, 핸드폰, TV 등은 집에 없습니다. 유선 전화를 쓰고 있고요. 필요한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급들, 필요한 것들을 일을 처리하기 위해 태블릿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 집에 TV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하루의 일과들에 대해서 부모와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만 제공하는 거야, 영상들을. 나머지 시간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것들을 배워가며 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요즘 사회가 참 빨리 발전합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이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동경하게 되고요. 우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SNS의 장점은 서로 소통하는 거지만 단점은 뭐예요? 비교와 자랑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요. 부럽다. 그러면서 또 가장 좋은 것만 탁 뽑아서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 이렇게 예배하고 주말에 놀기보다는 우리 예배해야 돼, 이걸 되게 따분하게 여겨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익사이팅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한심한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매 주일 예배 드린다고 가고 맨날 그렇게 뭐 애들 가르친다고 그러고 뭐 하냐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시는 건 없죠? 너무 재밌어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세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돈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6분의 1의 사람이 맞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기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세상에 물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별돼서 산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똑같이 미디어에도 노출돼 있고요. 똑같은 세상에서 같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며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동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신앙 공동체 만들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김재중 목사 시작했다, 저거 또 이단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요, 레위 족속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보여준 사건을 좀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 이 앞에는 어느 왕 때를 계속 봤어요? 큐티를 하고 계시면 또 새벽 예배 하셨으면 아시죠?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앞에 갔다 뒤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느 왕 때인 거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다시 시드기야에서 2번 앞으로 왕을 가서요, 여호야김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몇 번에 걸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3번에 걸쳐서. 네. 큰일이네요. 네. 3번에 걸쳐서 여기 물론 2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2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3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3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Exile of Babylon이라고 표현하는, 바벨론 그 유수라고 표현하는 게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이 여호야김 때 첫 번째 일어났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게 아니라요, 이집트 파라오가 세운 왕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김 때는 이집트가 세력이 더 셌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누가 먹었어요? 이집트가 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을, 이놈 새끼 우리 말 안 들었지 너, 그 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누굴 세웠어요? 네, 느고 왕이 여호야김을 대신 세운 거예요.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처럼 대신 세운 거죠. 너가 여기 다스려. 너네 형제는 내가 끌고 간다. 그리고 여호와스를 끌고 이집트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은 겐족 속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겐족 속을 성경에 좀 찾아보면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혹시 기억나세요? 이드로? 이름이 독특하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십보라, 아내였던 십보라. 그 사람들이 겐족 속입니다. 겐족 속은 미디안 쪽에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시절에 모세의 아내의 가족이었잖아요. 겐족 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같이 따라온 거야.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같이 들어와서 겐족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 겐족 속에 나온 그 자손의 이름이 레갑이야. 이어진 게 조상을 보자면 겐족 속이고 그 다음에 이 레갑이 있고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본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이름을 좀 계보로 알고 있어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들어왔지만 다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 이렇게 계속, 광야라고 말하면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초지가 있는, 정착하지 않고 초지가 있는 곳을 따라 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성경에서 여호나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명령했어요. 가축을 키우며 유목생활을 해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말고 도시에 가서 그 풍요로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이동하고 살아가고, 또 풀이 없으면 또 이동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 땅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집 짓지 말라는 건 바닥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천막 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또 옮기고 유목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뭔가를 베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단지와 잔들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성전으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드시죠. 그러고 포도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근데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대답은 좀 다릅니다. 아유 맛있겠네, 이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예루살렘이나 도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왜 들어왔다고요? 네, 바벨론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들과 같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에게 좀 의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잠시 들어온 거야.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주할 때에 예레미야가 부른 거야. 성전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대접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는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마시지 않아왔고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광야에서 떠돌며 살았고 술을 마시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명령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사람들 부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러놔서 저희 술을 안 먹을 거예요.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보고 있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한 조상의 말을 지켜서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너희 유다 백성은 창조주인 내 말도 듣지 않고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출 매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야, 자신의 조상들이 말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와 유다 왕 여호야김과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부른 거였어요. 가나안의 도시에 살면서 자신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네갑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요나답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내가 풍성히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 자손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는 소유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라고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네갑 사람들은 지켜왔던 겁니다. 요나답은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네갑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희생하고 절제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좀 봐라.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의 악행은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큐티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들을 쭉 적어 놓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을 그 왕들이 했는지. 이 말씀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은요, 구약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발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충성된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아, 네갑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요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삶의 패턴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우려할 만한 일이에요.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듣습니다. 따라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 핫플레이스도 막 찾아갑니다. 유명하면 꼭 다 가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 타협을 해서라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네갑 사람들의 특별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절제가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구별됨이 필요할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별됨이 더 필요한 때인데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에 쓸려가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길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련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네갑 족속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된 나그네로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백성아예요. 유다 백성아, 네갑 사람들을 좀 봐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것이다 를 보여주기 원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 사람들을 불렀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메노나이트의 모습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모여서 살지? 답답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조금 들은 게 있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강원도 삼척에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이 대천덕 신부님이 만든 신앙 공동체예요. 거기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집도 하나씩 주고요. 거기서 같이 공동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산 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3년째 4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동갑내기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뭐 목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재중이 형제님 너무 반가워요. 나 동갑내기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삶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사실 4년 살면서 자기가 실망했던 게 있대요. 어디 살아도 인간이 다 똑같구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잘났는지를 위해 애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뭐 하나 갖고 오면서 나 이거 갖고 들어왔는데 이걸 싹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시계 하나 찼으면 싹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쓱 보여주고 뭐 누가 선물 보내줘서 소포 이렇게 하면서 나 뭐 맛있는 과자가 좀 들어왔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애들끼리도 놀리고 나 이거 할아버지가 보내줬다 뭐 이렇게 서로 상처받고 자기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대요. 들어와서 4년째 되니까 사실 마음에 조금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콜로니 갔으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이 안에서 얼마 싸울까, 얼마 또 자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고 볼수록 또 생각할수록 나한테는 이런 결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착했던 도시는 매니토바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도시예요. 신앙적으로. 스테인베이크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제가 1년 살았거든요. 첫 정착한 랜딩한 장소예요. 그 도시 시작이 이 메노나이트들이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 당시에도 주일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됐어요. 저가 이걸 모르고 저희 가족이 주일에 굶었어요. 어디 가서 뭐 먹을 줄 알고 슈퍼스토어 갔더니 슈퍼스토어도 닫고 월마트도 다 닫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뭐 그 약간 꿈꾸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나를 빼고 다 휴거당한 느낌인 것 같은 느낌. 다 도시가 멈췄으니까. 왜 이러지? 그랬더니 모든 가게가 들어올 때 서약했대요. 시의회에. 주일에는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금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메노나이트를 보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저런 결단과 절제함이 있나? 따라갈 수 없고 그 안에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안 받아줘요, 가도. 저도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래도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내 신앙에서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결단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시대라고 그랬는데 여호야김이 몇 년 못 다스렸습니다. 한 3년 다스리다 끝났거든요. 이 사람도 죽음을 맞게 돼서 금방 3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3년이 조금 넘지요. 여호야김 통치 4년째 되는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까 처음 포로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시작되고 점차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끌려가고 시드기야 죽은 멸망한 이후에도 3차로 또 끌려갑니다. 나중에 한 10년 후에 또 끌려가요.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끝나게 되는데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른 민족들이 포로로 다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갔잖아요. 그 안에 정말 병든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간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 그때 레갑 족속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시에 나와서 떠들며 살아갔잖아요. 그들은 포로기에도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저 얘기예요. 나를 섬길 사람이 그들에게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이 미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울부짖음과 몸부림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몸부림이 우리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냥 아유 주일에 예배 됐으니까 한번 가자. 아유 목사님 한번 얼굴 배줘야죠.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생소할 거예요. 레갑 족속 처음 들어보셨죠?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 들은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이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레갑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러서 수를 제시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나세요? 잠시 전쟁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전쟁통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통 비해서 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제시해 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 신앙을 지켜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인 거예요. 레갑 족속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오 도시야 이게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피난왔다고요. 레퓨지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이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나그네로 살지만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예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별된 나그네의 마음이 이들이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따라해 보세요. 구별된 나그네.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착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캐나다에 왔고요. 우리 정착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정착으로 오는 물질과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거기 나의 구별된 나그네로 서 있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나그네임을 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고 그냥 이 땅의 흐름을 쫓아갈 거예요. 나도 자랑할 거리를 찾을 거고요. 나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그 거리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야.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나의 자녀들을 내가 찾고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그네 친구예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해 주세요. 나의 나그네 친구요. 시작. 나의 나그네 친구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 친구야.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부터 내가 생각했던 이 단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이제 그만해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생뚱맞지만 갑자기 얘기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저의 좋은 나그네 친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 가면 못 갈 겁니다. 여러분도 혼자 가면 갈 수 없어요. 레갑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레갑 사람들. 레갑의 자손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그네, 구별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구별된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때로 세상에서 되게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야, 그 돈으로 딴 일을 해라. 야, 그 시간으로 딴 걸 해라.
그 애씀으로 네 애들 다른 거 시켜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고 싶어.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구별된 나그네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은 미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